오늘은 25강 고난과 현세 긍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사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 현실적인 필요들을 체험받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시고 이제 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과 좀 무관해 보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이제 우선 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뭐 행복을 누리고 이런 쪽의 차원이라면 어떤 좀 더 이렇게 뭔가 손으로 잡히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소망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어서, 사실은 일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의 핵심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살아있느냐,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삶의 목적이 되고 추구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이제 크게 보여지고 그것을 붙들고 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의 한 부분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실제적으로 생생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방향을 제대로 이제 정의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을 넘어서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정말 그것을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삶의 목적과 추구 자체가 이제 어떤 세상을 이제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갖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정말 이제 심각한 이제 질병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근본적인 돌이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걸고 씨름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도 로타나 칼빈,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하늘 영광 위에서 살아왔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통찰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송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제 어떤 시험이었고 씨름이었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더 뭐 세상 전체가 뭐 다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영광과 행복 위해서 행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세상 길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오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고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고난을 기꺼이 그러니까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핵심 안에 고난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거룩함이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이게 표지이고 또 고난이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은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건 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나갈수록 세상과 같은 방향을 취할 수 없으니까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거슬러 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싸우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셈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영광을 향한 추구, 거룩함을 향한 추구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평안과 확신과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주어지고 또 그리로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또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서로 모순이 아니고 양자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욕심 내어버려야 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게 분명한 표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멸시하고 이 세상을 그 자체로 이제 싫어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예 거리를 두고 세상과 상관없이 그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미워하고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표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욕심 버리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게 복음의 진정한 건강한 복음적인 관점이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평안만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마치 세상에서 평안함과 행복과 성공을 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양자를 서로 모순되게 여기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 안에서 좀 더 충분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은사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에다 너무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옥에 갇히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러한 하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리로 힘차게 세상을 멀리하고 그렇게 싸우며 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긍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원천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전에는 뭐 돈, 물질, 우리의 건강, 세상의 행복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욕심이 되고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것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지 않고 결국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긍정하고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있으면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문화, 역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육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조건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시고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전체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온전하게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니까. 전에는 하나님 없이 발견할 때는 이거 자체가 욕심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욕심은 버려야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모든 것도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칼빈의 기독교가 개혁파 신앙에 이제 그 처음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만물의 원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게 이제 우리 개혁파 신앙의 아주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과 현세,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음식, 우리의 옷, 우리의 집,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긍정하고 사랑하고 행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 아주 깊숙하게, 아주 밀접하게 조화되고 연결되는 거죠.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의 현세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차원은 다르죠. 마치 하나님과 이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피조물 들고 하나님을 같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피조물들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문제 삼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매개해 주는 거죠.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의미 없게 여기거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음식, 음악,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귀한 걸 주셨구나. 전에는 그게 좋으니까, 음악이 좋으니까, 뭐 사람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을 만나고서 가족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려드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상대화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거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이 모든 것을 더하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적인 삶의 기쁨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싸우게 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욕심으로 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세상과 마주 부딪혀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고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우상숭배, 죄, 이런 것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세상과 싸워야 되는가? 세상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건강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려면 세상을 추구하는 욕심 내려놔야 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깨뜨리시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돼. 그러니까 같은 길로 가면 안 돼. 사람들이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기서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철저히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는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욕심과 사랑과 이것들을 철저히 깨뜨리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려고 하면 더 이상 세상 욕심 구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 포기해야 된다. 권한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거기서 영적인 기쁨도 있고 또 육적인 것도 진정한 복으로 축복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맡고 있는 우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어짐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난이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런 행복, 성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잘못된 유대, 세상과의 그것들을 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욕심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를 붙들게 되면 그 자체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어느 정도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들도 깨뜨리게 되는 왜곡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욕심이면.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도 내 욕심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식도.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욕심으로 사랑하니까 결국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억압하게 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관계가 결국 서로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게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하나님 주시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이 땅에서 행복은 사실 반대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와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늘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내 중심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묶게 되고 가두게 되고 자기 방식으로 조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오히려 가려먹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세상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결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 문자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다 희생시키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육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을 그 죄의 독에서, 그 매임에서, 그 암적인 그 결탁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소망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 막 세상의 것들을 갖다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삶보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훨씬 더 건강한 현세에 대한 긍정인 것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로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뭐 그들이 무슨 현세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로마를 살릴 희망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물론 문제가 있긴 했지만 중세라고 하는 기독교 문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현세적인 어떤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현세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뭐 지하 카타콤에서 살던 사람들이 현세를 추구했나요? 현세를 추구하지 않았지. 그런데 로마, 멸망해 나가는 로마 문명을 살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뭔가 그 희망이 거기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가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현실 안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기독교가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오히려 기독교 안에 현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그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그 칼빈의 기독교 경향에 보면 거기 이제 성화에 관한 이제 그런 장인데, 현세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라는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하면서 현세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얘기 아니고, 이거는 이미 중세를 거치고, 또 누구보다도 사실 칼빈은 아주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통찰하고 그 흐름들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칼빈만큼 당시에 인문주의 흐름이라든 이런 것을 아주 깊게 호흡하고 여기에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사실은 칼빈과 그 후예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이 도시국가의 이 흐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이자를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자, 이런 자본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상의 것, 현세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철저하게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깨뜨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가 이걸 이제 세계내 쪽인 금욕이라 그렇게 그래요. 철저하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금욕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으로. 그런데 칼빈이 그 현세를 멸시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충분히 향유하며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삶에 대한 욕심을 다 부정하고 철저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옷도 시장도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영광을 향한 추구.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으로 일어나서 일어난 여러분들 그 역사에 보면 프랑스 위그노 알잖아요.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 사건. 위그노들, 개신교, 특별히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수천 명이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이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칼빈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이제 바울 서신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 그래서 다 그들이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는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극히 아주 현실적이고 그 현실 쪽에서 그렇게 그 실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누구보다도 다 성공적이고 세상을 이끌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후예들이 다 이제 지도자들이 돼, 정치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사회를 그만큼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렸을 때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정말로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게 잠정적으로 이제 이 땅이 있다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긍정적인 것들이 그냥 다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속하셔서 그 영광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만물이 그 자체에 무가치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물이 무가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만물을 그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장차 나타날 영광 앞에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제 새롭게 만물을 구속하셔서 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것은 곧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죄와 저주를 사실은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이나 뭐 가정이나 또 이 사회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죄와 저주의 사실들을 뭐 우리가 바꿔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잖아. 우리를 바꾸셨잖아.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구속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께서 바꾸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고 씨름하고 애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이 포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젠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사단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잠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불과하지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역사를 내 안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주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를 더 아름답게 우리를 그렇게 고쳐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그렇게 이제 그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물을 그 죄 아래에 있고 그 고통 아래에 있고 썩어짐에 종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행하실 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으리라는 우리는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을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장차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을 긍정하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사실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환경 안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싸워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을 욕심으로 붙들므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저 영원한 영광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을 오히려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이고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난과 긍정의 시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더 힘있게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욕심, 세상 염려, 두려움 그러니까 현실을 접근할 때 늘 이게 과연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육체의 시각으로 행했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가 행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현실에 묶여서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제한된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삶의 고난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하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보다 더 탁월하게 세상은 조금만 어려워도 거기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내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뭐 바깥에서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뭐 문제가 뭐 불어닥치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명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늘 힘들고 늘 버거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 안에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미 죄와 승리,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 이미 극복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한 이 소망 이것들을 확고하게 우리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 세상은 문제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망으로 세상을 좀 더 힘있게 긍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